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청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sem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리 애드워터라는 사람은 미국 정치계를 움직이는 킹메이커였습니다. 공화당의 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는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애드워터가 손을 드는 선거마다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영입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참모였습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 부시 캠프의 선거 참모로 활약해서 민주당 마이클 두카키스를 상대로 공화당의 승리를 거두는데 큰 공을 세우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날은 계속되지를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런 최고 권력을 누리던 애드워터는 돌연 뇌종양 판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건강은 급속히 나빠져 수술을 한다 해도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생 최고의 자리에서 이제 돌연 죽음을 마주한 애드워터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 사람은 뇌종양이 아니었다면 회개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오히려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과 편지를 그의 정치적인 적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해도 인생은 공허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증인입니다. 영적으로 비어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참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애드워터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부디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공허한 인생일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기도 내용 중에서 오늘 아셀지파를 소개하고 있죠. 아셀지파는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은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은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셀 지파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했죠. 더 나아가서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2024년도로 살아가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피니스, 우연히 일어나다, 그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잘 풀릴 때 행복을 느끼고 우연히 길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도 불행도 우리의 노력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복과 비슷한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축복이라는 뜻의 단어 blessing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blessing은 피 흘리다라는 뜻의 bleed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뜻이 바로 blessing,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축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은 우연히 살아가며 어쩌다 누리는 사건이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축복이었으며 그것이 일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결과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사실,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행복메이커로 살아가고 러브 사랑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 에스레라고 한 단어는 행복, 복, 지복, 지복은 더 없는 행복을 지복이라고 말합니다. 다 좋은 단어죠. 자, 사전에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상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으랴. 솔로몬 이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쾌감을 말했습니다. 쾌감을, 육체적 쾌감은 특히 피부, 입, 성기, 항문, 코, 귀 같은 구멍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 쾌감과 연결되죠. 다음에 심리적 쾌감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그림이나 자연적 조화, 독서의 삶, 우주의 진리, 목표 달성, 기대에 대한 충족, 긍정적 정서를 깨닫는 것, 이것은 심리적인 그런 쾌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영적인 쾌감이 있겠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감각이고 즐거움입니다. 프롬이라는 사람은 행복은 높은 기쁨, 희락의 계속적 또는 통합적 경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실현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체험되는 것이 행복이다. 탈벤 사하라는 행복이란 즐거움과 의미가 공존되는 포괄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셀리그먼의 주장에 의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개, 꽃이 활짝 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제 웰빙, 만개라고 말합니다. 만개는 번영하다, 동식물이 잘 자라다, 꽃이 활짝 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개라는 플로러시는 긍정적 정서, 몰입, 좋은 관계, 의미, 성취 5가지 행복 요소로 나눠진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이들 요소가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종합예술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므로 너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2024년도를 이런 행복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과 행운은 다릅니다. 로또에 당첨한 것은 행운이고 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씨는 결과로서의 행복이 있고 과정으로서의 행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이 채워진 결과로서의 행복에는 만족이 없지만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좋아하고 감사하고 몰두할 때 삶의 과정 속에서 행복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된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불행하게 살고 울고 살고 우거지상으로 살고 힘들게 고난 속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은 원치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행복은 삶의 최고의 관심사요, 행복은 인생의 기초 체력입니다. 행복은 삶의 전반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이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환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인생들은 이 원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이중적인 이 원론리에 빠져가지고 바로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사람이요 원수같이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면서부터 인생은 불행이 시작되었죠. 그 불행의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아담은 고백합니다. 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수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과장을 하죠. 저 여자들이 화장도 하고 젊어 좀 지나면 위장도 하고 또 포장도 하고 가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잡고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몸에 대한 창피함이 있죠. 마음에 대한 창피함이 있죠. 소유가 부족하 되는 창피함이 있죠. 작은 차 사고 다닌다고 창피함이 있죠.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못한다고 창피하죠. 못 배웠다고 창피하죠. 가진 것 적다고 창피하죠. 등등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창피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지면서 환경도 열악해지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이 과한 노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성에서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분노는 예리한 칼과 같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분노가 극치오르게 되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분노의 결과입니다. 분노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극대화되면 남편이고 아내고 친구고 동료고 부모고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을 제거하고 빛의 감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지요. 사람들이 늦게 왔다고 분노하죠. 말 안 듣는다고 분노하죠. 먹을 거 안 준다고 분노하죠. 맛이 없다고 분노하죠. 돈 안 준다고 분노하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분노하죠.
운동 경기에 졌다고 분노하죠. 내 기분이 안 맞는다고 분노하죠. 분노의 핵심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는 자기 이기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느라 이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나 혼자 붕붕붕붕 뜨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 굉장히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며 분노는 파괴를 일으키며 분노는 불행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피스메이커, 행복메이커, 러브메이커, 사랑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은 아싸 창조의 기본입니다. 아싸는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싸인데, 여러분과 저는 빨아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있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의 아싸 창조자. 얼마나 멋집니까? 아싸, 이것은 창조입니다. 아싸라는 말은 창조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으면 아싸 그러잖아요. 뜻을 알고 아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았다는 어떤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29절에 하나님이 구원을 신뢰해야 됩니다.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진받아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둠에서 건진받아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진받아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블레싱이라는 나라가 피를 흘리는 데서 출발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억만 죄악을 다 탕감받고 용서하고 깨끗함 받은 다음에 오는 복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히브리 10장 12절 영원한 제사를 내리시고, 히브리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히브리 10장 14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구원의 역사가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9절에 또한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은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셀 지파를 돕는 방패입니다. 적의 공격이 이제 칼이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막는 방패가 됐습니다. 위험의 모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칼이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수비를 방패로 하고 영광의 칼로 공격을 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장받는 아셀 지파처럼 이런 은혜가 2024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 권위, 권세의 뜻입니다. 영광의 칼은 위엄의 칼이고 권세의 칼이고 권위의 칼입니다. 이런 권위와 권세가 있는 칼로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대적을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이 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쉬운 복음성가 중에 주님 내게 예비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아멘 아멘. 여호와 니시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원수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고 29절에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밟는 것,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죠. 다른 번역에서 네가 저의 목을 짓밟으리라. 이제 그 원수의 모든 목을 짓밟아버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겠다고 아셀 지파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행복은 모든 인생들의 과제입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의 감정으로 사시고 형제에게 행복의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 바이러스를 버티며 살아갑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행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은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된다는 그런 게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싸 행복을 창조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내려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간다. 아싸 창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행복 메이커, 피스 메이커, 러브 메이커로 사셔서 2024년도가 정말로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주인공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축복 교통하심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